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또는 어떤 것을 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격이 없는 물건에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신자들에게 적용할 때 이 성화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신자의 성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야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헷갈려 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어떤 그런 일종의 과정을 먼저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를 단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시키는 것을 먼저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신자는 이 실제적인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은 신약이나 구약을 살펴볼 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된 사람이나 성화된 물건은 일반적인 용도 또는 평범한 용도에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해지도록 일반적인 목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따로 떼어놓는 것, 이거를 거룩해지는 것,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세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론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절에서 사용된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라고 할 때 그 속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의 혹은 더럽혀진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무슨 말씀이냐? 어떤 물건을 일반적인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릇들이
밖에 나오면 그냥 식사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통의 목적으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해지게 되면 그게 속되게 되는 것이다. 또는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거룩해진다라고 한 이 개념은 보통 이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가 가진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화가 가진 1차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화를 가리켜서 순간적인 성화 이렇게 말을 하고 또는 어떤 신분적인 성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그 구별시킨 이것이 다른 것들과 어떤 좀 더 가치가 있거나 뭔가 구별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긍정적인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키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킨다. 이를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그 고위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 다른 세 친구들은 다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러 학문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즉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시킨 다니엘과 그들의 그 세 친구들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을 해서 구별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신자들은 구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특별한 어떤 자질과 어떤 특별한 종교성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시킨 신자들이나 그런 목적에서 구별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그냥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로 특별히 구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세상으로 또 분리시켜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 행위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 소유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배려와 관심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관심과 배려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향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 구별된 사람, 구별된 그 행위, 이거를 순간적인 성화 혹은 신분적인 성화라고 부르고, 그렇게 모든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별된 신분에 맞게, 그 구별된 목적에 맞게
점점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을 거룩해져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신분적인 성화 또는 순간적인 성화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이 순간적인 성화의 상대적인 개념인 점진적인 성화는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 즉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이 일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은, 즉 순간적인 성화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오늘은 거룩해진 것 같다가 내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혼란을,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미,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이 주관적으로 어떤 거룩해져가는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신자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주관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킨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생물의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릇들이나 물두멍이나 제단, 이런 것들은 다 이 거룩한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물이라고 말을 하죠. 이 무생물인 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기구들은 주관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룩성의 증가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용도로 구별된 장소에 놓여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여지는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관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경우에도 주님 속에서 어떤 주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보다 거룩함에 있어서 더 성장이 이루어졌다. 어떤 주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항상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거룩함에 있어서 항상 최상의 수준에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따로 구별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신 분으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두 마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새로운 지위에 들어가심으로써 그것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성화시키는
일종의 어떤 구별과 능력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또 자신을 새로운 지위에 합당한 그런 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을 쓰지 않고 있는 이 사실에서도 이 주관적인 변화가 없이도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신뢰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유가 된, 즉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성화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신분적인 성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실제적인 성화, 즉 점진적인 성화는 시작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 신분적인 성화의 근거에서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성화, 거룩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즉 창조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이렇게 창조와 관련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키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여러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주일에 일곱 날이 있는데 그 날 중에 한 날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창조와 관련해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근데 또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속과 관련해서도 또 처음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예요. 그런데 창조와 관련해서 한 날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면 이 출애굽기는 사람을 구별시켰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3장 앞에 12장에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이후에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그것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피로써 의롭게 된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15장에 이제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그 구속을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칭의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면 13장은 그 신분적인 성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킨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15장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이거는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느 한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실 때 그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세상에 오염되도록 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신에게 따로 구별시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 복,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먼저는 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특별히 구별시키는, 성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구별시킨 후에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한다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난다라면 우리 현대교회가 굉장히 오히려 더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초대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떤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띈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체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그런 내면의 변화가
실제적인 거룩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이 말씀은 이제 6장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악한 그런 삶에 부패하고 더럽고 그런 추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이들이 전에는 다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거룩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내면에 어떤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것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이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를 이게 실체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 사람들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 쓰여지는 각종 그런 그릇들과 기구들을 모세가 성전에 드리면서 다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릇들이 실제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네 아들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옷도 거룩하게 하고 그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들의 내면이 실제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후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여질 그런 그릇이나 그런 기구들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했던 이 일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신자들을 그렇게 구별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이 일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는 우리 신분적으로 거룩해지는 이 일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로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을 받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모세가 성전에 쓰여지는 그런 기구들을 또는 사람에게 그 피를 뿌리고 또는 오른손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거든요. 그게 이제 구별시키는 그런 표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결국 성령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책임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의 토대를 두고 이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또 내키면 추구하고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이 거룩해져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성도들을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우리 신자들이 힘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진보를 이룬 정도에 따라서 실제적인 거룩함의 정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새사람을 입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주님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해진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구절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미 이들이 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거룩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백성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뒤에 5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성숙과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인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 이미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즉 이미 거룩해진 그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형제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즉 우리의 신분적인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 우리의 신분적인 성화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면 이 성화가 그 구절에서 보면 성화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칭의에 앞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깨끗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동시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즉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는데 그러면 성화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됩니까?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선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믿음으로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성화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와 신분적인 성화, 신분적인 성화 구별되시죠? 실제적인 성화와 신분적인 성화는 다른 거예요. 이 칭의와 신분적인 성화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좀 구별해서 실제적인 성화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미 구별된,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실제적인 거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어서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후에야 실제적인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실제적인 거룩함이 진작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신자들을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이 의와 거룩함을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 모두가, 우리 전인이 아무런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될 날이 옵니다.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성화를 이룰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히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일에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다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금 붙들고 우리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거룩함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진작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게 성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